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장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여 거룩한 가정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주 말씀이 바로 너와 나의 아버지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죠? 너와 나의 아버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명 한 명에게 누구나 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죠? 이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하겠죠.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만은 아버지도 꼭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볼게요. 우리 채원이 아빠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아니죠. 누구예요? 예, 옆에 보고 있는 오성엽 지사님이 바로 아빠죠. 예. 이 아버지와 자녀는 피로 이어진 혈육 관계이기 때문에 내 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채원이 어린 학생이 목사님 보고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모든 아이들이 또 옆에 계신 우리 지사님이나 권사님들 모두에게 다 같은 아버지 한 명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이죠. 우리 친구들은 내게 옆에 있는 우리 아빠 말고 또 아빠가 있다는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할지 몰라요. 우리 뒤에서 웃고 있는 우리 애기도 똑똑이 애기 화면 보고 있으면은 아빠가 이 아빠 말고 다른 아빠가 또 있다고요? 어리둥절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자,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우리 아버지의 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그죠?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죠. 자, 사도신경 외우고 있나요? 자, 사도신경 할 줄 아는 사람? 5천 시작. 나는 크게 안 들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쵸, 거기까지. 거기까지. 우리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에서 항상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주기도문에서나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오 신이시여 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뭐라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함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혹시 몰라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까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일 때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헛된 것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생명의 영인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세요. 기록되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생명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글을 보면서 아 그랬구나,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서 이게 먹미?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사실은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물론 부모님이 계획하신 함에 태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계획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그 한 명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단순히 엄마 아빠가 있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통해 뭘 이루겠다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태어나든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넌 완벽한 존재야,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냈어, 내가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들 또 옆에 계신 사람 말해볼까요? 당신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한번 서로 말해보세요. 당신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네. 또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예. 우리는 서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당신 태어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라고 우리는 외치며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존재예요. 우리 채원이 앞에 보면 이게 뭐 같아요, 채원아? 옆에 지구가 있고 옆에 예수님이 계시죠? 네. 우리 채원이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채원이와 똑같은 사람을 몇십 명 둔 게 아니라 오직 오채원 딱 한 명을 부르셨어요. 오채원 한 명이죠, 이 세상에. 오중원도 한 명이고 지혜주, 지혜린 다 한 명씩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걸 보고 계세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48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육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키거나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분이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학교에 있을 때나 어린이집에 있을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보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 아이들 앞에 사진이 뭐 같아요? 그림이? 그리고 엄마만 하는데 옆에 아빠도 있죠. 옆에 엄마 아빠 같이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어떤 모습이에요? 울고 있어요. 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그 엄마와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데 단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그 한 가지를 해줄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뭐 때문에 울고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뭘 해주지 못해서 울고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맞춰보세요. 왜 엄마 아빠가 이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데 이것 하나만은 해줄 수 없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뭘 것 같으세요? 바로 죄입니다. 나의 죄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나의 육의 아버지나 육의 어머니는 아무리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뭐 한다 해도 내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나의 죄가 너무나 빨갛게 물들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야. 종원이 크게 한번 해볼까? 아멘. 그래, 다른 애 대신했어. 아,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재미난 사실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먹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근데 불구하고 죄를 지었지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죄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거나 언약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짜 그 끝없고 한량없는 은혜도 불구하고 그 끊임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저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결함과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영접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은 그건 곧 그래서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말씀 듣고 엄마 아빠를 따라야 하는데 엄마 아빠를 보면서 딴 사람을 쫓아가고 말을 듣지 않고 딴 데 가버리면은 그 속이 어떨까요? 애가 타죠. 우리 권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내 말을 듣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내 애가 잘 되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공부 나가고 맨날 이렇게 막 하면은 속상하죠. 터져죠.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언약의 말씀이 있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뜻을 알게 하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마음 파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말을 하지만은 그 성령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했지만 성령이 없기 때문에 난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의 존재를 무시할 때 벌받는다고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함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말로 성령이 아니요 임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뜻으로 내 안에 생각을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데 불구하고 내 멋대로 움직이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 사함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도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합니다. 정말 잘 되길 원해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각박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말씀에 기록되기를 잠언 16장 1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는 우리의 아이가 있다면은, 그 자녀가 있다면은 아무리 모든 걸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이 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따르는 자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죽을 때까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또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기록되기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은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결론이 나오죠.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걸 노력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쏟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상을 따르거나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보혜사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 영향을 주는 빛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 받는 거요?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성령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거룩해질 때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아이들의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부모의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될 때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정이 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자, 계란이 있습니다. 이 계란을 바위 위에 던지면 무엇이 깨질까요? 계란. 그렇죠. 계란이 깨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란을 깨진 게 맞다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계란이 깨진 게 아니라 바위가 깨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계란이 던지면 깨질지 몰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바위가 깨질 거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을 뒤집어 엎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세요. 세상 모든 걸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식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오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기뻐 차시는 가정이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정말 큰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